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지면 후유증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죄의 종, 이 사단의 종처럼 정말 비참한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간계하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려면 바로 마귀의 괴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잘 대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죄의 유혹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또 충격적 사건, 이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함으로,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이 거짓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이 전투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죠. 바로 이 미혹을 당하는데 이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나 죽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24,000명이 한꺼번에 연병을 통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무서운 죄구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나, 결국 이렇게 당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면은 너무 값비싼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참 후회가 막심한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간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불순종하게만 하면 바로 저절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방법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또 사울 왕은 참 처음에 겸손했을 때 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과 불순종은 아주 이 짝과 같이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는데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주신 말씀도 잘 받고 순종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이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 아말렉 족속과 그에 속한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또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꼭 그렇게 왕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동물들을 그냥 다 죽일 이유가 있을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사울 왕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역사한 방법이 뭐냐면 불순종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불순종하여 심판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시딤이 어디냐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딤까지 오기까지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압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그냥 가면은 전쟁하면 이기고 이 굉장한 이 강적이다. 특히 하나님의 신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와서 자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발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라는. 그 방법이 뭐냐? 불순종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 불순종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바로 보호의 이 장막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덫이냐, 그것이 물질이냐, 그럼 물질 부분에 덫을 딱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이냐, 이성의 덫을 딱 놓는, 그게 명예냐, 명예의 덫을 딱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얻으려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도 집중적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거쳐지는 순간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걸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됨으로 자기가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이걸 항상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탄은 교묘하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꼭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 비나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이 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24,000명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옆집도 초상이 났고 저 건너편 집도 초상이 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랬습니다. 왜 울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완전히 이 죄에 아주 중독이 돼 있게 되면 상황 분별이 안 됩니다. 상황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식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도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죄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마귀가 덫을 딱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게 됐을 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시몬 이 지파에, 거기에 이 족장에
아들이 있어요. 이 족장 이 시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모압 족장의 딸인 이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바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함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담대하게, 아예 죄 짓는 것도 아주 담대해졌어. 이제는 자기 장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봤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쳤더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일어나서 칼을 들고 와서 그 두 남녀를 죽이게 됐을 때 연병의 재앙이 끝쳐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연병은 더 확산이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 이 비느하스의 이 용기,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에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비느하스처럼 이건 아니야 하고 확실히 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즉시로 재앙이 끝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간의 죄처럼 은밀한 죄가 있는지,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짓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꽉까맣게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보호의 막이 거쳐진다니까요. 주님이 꼼짝달싹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그 죄를 제거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열심을 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쫙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꼭 아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데요, 이 특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해.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8절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시험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같이 계속해서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참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다급하고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을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사라한테 손대 죽어. 너 아브라함의 가정에 손대 죽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 자기 인생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저주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마귀는 유혹하면서 이끄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변만 바라봐도 온통 죄를 짓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일천번째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만이 바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저절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